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심장이 정말 두근두근 되는 게 박동수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찬송을 한 곡만 더 들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마음 좀 진정시키고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어서 정말 비도 많이 오고 있고, 또 날씨는 또 더울 대로 더워져서 정말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빨리 지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외근을 나갈 일이 생기면 정말 다시 집에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얼마 전에 또 일하고 있는 도중에 사무실에서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이틀 동안 에어컨 없이 일을 했었는데요. 이럴 때쯤이면은 정말 에어컨 발명한 사람을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장마철이 되다 보니까 또 헬스장이 아니면 운동이 또 하기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먹을 것으로 원기를 보양식이라고 하죠. 보양식으로 원기를 채우거나 이런 식으로 건강이나 컨디션 관리를 하곤 하는데요. 저도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어머니께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음식을 부탁드려서 먹고 좀 쉬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나름대로 각자의 방법대로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육적인 그런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양식과 영적인 건강 관리도 중요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 집회 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보양식은 아니더라도 요깃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들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님께서는 집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말씀을 잘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요? 저희 집을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성경책이나 이제 주석 같은 것을 보시면서 말씀을 접근하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녹화된 유튜브 말씀을 틀어놓고 또 보시진 않고요. 그거를 귀로 듣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아버지처럼 이제 주석이나 이런 거를 찾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나 문화와 같이 설명되어 있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요즘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잘 듣고 계시냐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잘 듣고 있다 라고 하실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집회 시간에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나는 필기를 하면서 잘 듣고 있다,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집에 귀가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두세 번씩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양한 대답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들음과 믿음으로 전해봤는데요. 성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를 통해서 그렇다면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좀 천천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말씀을 대하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요. 쉐마는 단순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전적 의미로는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어를 이제 분석해 보면 이 안에는 듣는다는 의미와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쉐마라는 것은 제가 그 기사를 찾아왔었는데요. 좀 오래된 기사긴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각 나라에서 인식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장악하고 그리고 많은 것에 우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것들이 이 쉐마라는 교육법에서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유럽들에서 이 쉐마 교육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쉐마 교육법을 따라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쉐마라는 말은 교육의 시작이자 믿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약 시대 때나 이런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성경이 아주 귀한 것이었습니다. 두루마기 성경이 실제로 비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희는 성경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고, 성도님들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성경 어플이 다양하고 유익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AI라는 기술과 접목시켜서 좋은 어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어플을 또 여러 개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죄송합니다. 핸드폰이 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플로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일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은 성경이 아주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좀 소유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비쌌기 때문에 소유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두루마기 성경은 각 마을마다 회당이 하나씩 있었는데, 그 회당에 비치해 놓거나 부자들 중에서도 일부 그 성경에 관심 있었던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 회당에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말씀을 강론할 때 가서 듣는 방법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회당에 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역해주는 서기관이 없으면 또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자기 나라 말인데 통역해주고 설명해주는 서기관이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문맹률이 낮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에는 읽고 듣고 말하는 것은 가능해도 이제 통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당시에 귀환했을 때 귀환민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페르시아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주로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몰랐던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말을 통역해 줄 사람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고, 교육의 시작이 듣는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에스라가 아람어로 통역해 주면서 이제 강론을 많이 하였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에스라가 최초의 서기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을 당시에 말고도 이런 생활이 바울 초대교회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씀을 번역했을 당시에도 그렇고, 편지를 썼을 때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회당에 가서 서기관들이 읽고 통역해준 말씀을 들어야 했고, 심지어 필기구도 흔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써놓았다가 나중에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PPT가 넘어갔었네요. 신명기 6장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4절을 읽고 성도님 5절을 읽는 식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이제 방금 읽었던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까지 이어서 본다면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따라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말씀 더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내용 때문에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으로 인해서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진실로라는 말을 넣기도 하시고 최대 2번 강조하시기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도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조금 바꿔보자면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내가 너한테만 이야기하는 건데 잘 들어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봐.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잘 들어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왜 쓸까요? 성도님들은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을 40분짜리 말씀을 듣고 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유튜브로 녹화가 되다 보니까 다시 볼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론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들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표현들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이러한 표현들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그 이야기들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우리들이 까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강론 중에 말씀 중에 이 사실만은 기억하고 이 사실만은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셨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듯 성경을 보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뒷받침돼야 되고 이 순종이 뒷받침될 때 이 말씀 듣는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듣고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그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도 성도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듣는 것과 이런 순종하는 것이 마태에 가면 이제 1+1 행사가 있는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임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또 생각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어떤 인물들의 흥망성쇠를 보면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사울과 다윗이 가장 대표적이고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인물로 생각되어집니다. 말씀 찾아보겠는데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밀어라. 다윗은 자기가 원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치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블레셋 군대, 그 중에 골리앗에 대해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그 앞에 나아갔고 또 돌팔매질로 승리를 했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이고 말도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다윗이 죽였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저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피하거나 사울을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나는 정당방위였다, 무죄다라고 주장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면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옷자락을 베기만 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사울의 병장기를 빼돌려서 또 사울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오히려 이 사울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찔려 아파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을 보면은 다윗과 정반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에 보시면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빵을 제공해주고 무기가 없다고 무기를 달라 하자 무기를 줄 수는 없고 대신에 저기 멀리에 블레셋 군대들이 쓰던 무기가 있다, 그 무기를 쓰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도와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후에 이를 알고 나서 그 노베 제사장들에게 다윗과 공모하여 자신을 대적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무기를 알려줬던 것을 또 오해하여서 또 다윗과 함께 매복하여 사울을 죽일 것으로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충실한 종이라고 생각하고 도왔던 그 노베 제사장들이 이제 오히려 사울에게 오해를 사서 이제 억울하게 100명 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을 보시게 되시면 사무엘상 13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블레셋 전투 중에서 길갈에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7일 정도 기일을 정하고 사울을 찾아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자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해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장만 드릴 수 있었던 그 번제를 사울왕은 드렸고, 이를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사울에게 실망하게 되면서 사울이 왕에게서 물러나고 하나님을 맞는 사람으로 왕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사울이 하나님을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또 자신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자신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물으셨을 때도 사울과 다윗 왕은 반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과 9장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PPT로 이제 써놨으니까요. 함께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이 그 다음 절 읽는 식으로 교독했으면 합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울은 이제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이 말씀을 어겼고 이를 듣게 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였을 때 사울은 오히려 당당하게 거짓말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은 백성들을 탓으로 돌리면서 오히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피하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실망하고 사울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 죽인, 어쩌면 다윗의 인생에 최대 오점을 남긴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러한 죄가 사울의 죄보다 더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심한 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었던 이런 다윗이야말로 왕의 자격이 없다고 말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 벌은 피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회개하고 또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부흥기 한가운데 있는 왕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은 다윗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랐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비교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종들을 가볍게 여긴 교만한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인 다윗은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만 하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신속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다윗은 점점 잘되고 형통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 깨달음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즉 구원과 영적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겠는데요. 이 말씀도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6장 읽으면 성도님께서 17절 읽는 식으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네,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셨고 바울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음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그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바울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복음을 늦게 접한 그런 이방인들이 또 만물을 보며 또 복음을 들으며 또 전도자의 말을 들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바울 왕을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왕처럼, 그리고 당시 유대인처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방금도 17절에 나와 있지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기서 들음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었다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리고 그 교회에 먼저 나온 순서대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씀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내 삶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헷갈린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오히려 믿음이 늘어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지식이 늘어나면서 또 말씀을 판단하게 되고, 이 말씀은 좋은 말씀, 이 말씀은 조금 아쉬운 말씀,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은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느낌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에서 믿음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까 쉐마 얘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이제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한다면 그 듣는 것을 또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고 필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나면 꼭 순종했고, 그 순종의 방법이 묵상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묵상이라고 한다면 좀 조용한 가운데 침묵을 유지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음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다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이 중얼중얼거리면서 걸어다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면 그 벽을 붙잡고 또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빠르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 그리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은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니라 하니라.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말씀의 일부분인데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그리는 것을 들었다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원어를 보시면 묵상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소리를 읽었던 것이 아니라 이 내시가 수레에 타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을 빌립이 들었던 것입니다. 즉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였고 또 그것을 빌립이 소리내서 말한 것이었기 때문에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암기하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또 연결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듣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그리고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표현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이러한 내용들을 너희가 들었으나 들을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들은 바대로 행하라. 들은 것을 깨달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이것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읽었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 아니라 들었다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너희가 읽었으나, 너희가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거나 하는 표현들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듣는 것을 또 강조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는 것에서 잘 듣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순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했고 암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조건들이 그리고 환경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좋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좋았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단어 중에서 쉐마라는 것을 통해서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뜻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것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믿음을 바로 세우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많이 보고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름의 방법대로 말씀을 소화시키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이번 모임회 할 때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는 사람 나오라 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나 자신만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나와서 암송하는 그런 진풍경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암송과 이런 묵상이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성도님께서 말씀을 듣고 또 나름의 방법대로 말씀을 소화시키면서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안산 동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